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인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 믿는, 그냥 나의 종교의 신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진짜구나. 그냥 난 그냥 믿어, 나는 기독교야, 그냥 맞아, 성경에 적혀있어, 믿어, 이게 아니라 진짜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자신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것은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아는 여러 분들 중에 영성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의 수준으로 보면 상당한 탑3 안에 드는 그 정도? 한 탑3 아니면 탑5 정도로 드는 정말 영성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던 이제 몇 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냥 구원받은 줄 알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저분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온다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다고,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단지 그런 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특징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풍기는 아우라라고 하나요? 뭔가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딱 보면 뭔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나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이런 걸 딱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구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분이 말씀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의심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은데, 또 어쩔 때 보면 구원받았나?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직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히 교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목사가 되면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니까, 그리고 나름 기도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해도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내 삶을 돌이켰는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사람, 부활만을 믿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그분 나의 구세주이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처럼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된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들, 성경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로 대략 체크가 돼요. 완전히 체크는 안 돼요. 그 중심을 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알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런 주인에 대한 말씀은 계속 전합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전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 전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는 평생의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리고 그분들은 저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했던 몇몇의 사람들은 저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고 저는 주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거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떨 필요가 있습니다. 벌벌 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벌 떨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든 벌벌 떨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럼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벌 떨질 않아요. 그러나 그냥 그래도 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데,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벌벌 떨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세교와 재훈이를 포함한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았기를 간절히 원해요. 혹여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이름을 부를 때 보통 예배 중간에는 훈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풀네임을 다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훈이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풀네임으로 하지 않고 훈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번 주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훈이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얻고 가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안 듣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교회에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들 하나하나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면 뭔가 들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듣고, 엄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은 주인이라는데 그게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고 또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예수님을 믿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맞는가 한번 따져볼 텐데요.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라는 건 예수님 죽으신 후 그 시절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 그 시대의 교회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직접 나가서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했을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바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어, 막연히 은혜야 이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설명했을 거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은혜는 막연히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왜 다른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현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은 특히나 열심이 많아요. 여러분, 외국에 새벽기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나가서 뭐 교회를 개척한 교회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라는 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새벽기도라는 건 한국 교회만 특이하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은 열심히 있어요. 그렇다고 새벽기도회가 뭐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세계 수많은 교회들도 본받을 만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 주여 삼창 한국교회에 어떤 뭐 특허 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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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이 교회는 한국교회만이에요. 한국교회. 외국 교회들도 가끔 따라해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새벽기도 뿐입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한 번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원래는 저녁 예배도 보통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지만 하여튼 이렇게 쭉 있고, 그것만 끝입니까? 또 뭐 1년에 한두 번 부흥해야지.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하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한국교회 성도들은 막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찬양단 하기도 하고 뭐 헌금위원 하기도 하고 안내위원 하기도 하고 차량 봉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요. 또 뭐 열심히 헌금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 아니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한번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은 있으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실수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있다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주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실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 설교하거나 나누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왜요? 본인은 구원받았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했는데 자신의 삶 속에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거든요. 버리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또는 자주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의적이고 습관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같은 죄에 몇 번 넘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죄에 연약해서 몇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죄에.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죄 범하지 않으리라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나 이 죄 다시는 짓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수히 경고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습관적인 것을 말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행함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결여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생긴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삶으로 돌아간 6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안 하고 꾹 다물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죄악들 즐기며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있는 모습과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교회에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 보이진 않잖아요. 나만 아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통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교회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차이는 그 이상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마음을 가졌다면 혼자 있을 때도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혼자 있을 때도 때때로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간혹 있을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겉모습이 보이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겉모습과 자신의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으나 속에는 엄청난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지요. 겉은 깨끗치 않아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지옥 간다라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엄청 정결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그들이 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11조 드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철저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합니다.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왜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니까 음란한 것과 탐욕과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단지 종교적으로 또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그냥 하나님 날 구원해줄 구세주입니다. 날 왜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나 구원해주세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과 속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사랑일 뿐 실제로 사랑이 없는 모습.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미워하는 사람 천국 간다라고 말할까요? 못 간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이 구원 받았겠는가? 진짜 믿음이겠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른쪽 이야기만 해줘요.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오른쪽 이야기가 아니라 정중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한 진리를 전해줘야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알기 때문에 두려움만 계속 말해줘요. 두려운 하나님. 근데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둘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뭔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 좀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 그게 돈이 되니까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자극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고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지, 나는 정말 죄와 싸우고 있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이것들을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 밖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현대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 현대교회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뭔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같이 보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가능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가난하다, 힘들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돌아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를 돕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다른 말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요? 그리고 또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다 칭송을 받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종교는 뭔가 다 좀 이상한데 교회만은 뭔가 다르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 저들에게 뭔가 다른 어떤 사랑의 빛이 나타나고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거룩함이 있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빛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런 삶을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리가 커요.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질탄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빛이어서 비난받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 어떤 어둠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한 것이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재물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재물을 다 팔아서 지금 다 나눠줘라, 다 헌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심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재물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듯이 천국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누가 만드셨을까요? 금은 보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마음이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때 전에,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랬다. 그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았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역으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악을 범하며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다 주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요.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마음을 낮추고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돌을 던져요.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원하는 원수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난 2배로 갚아줄 것이다. 너가 나를 뺨 한 대 때렸냐? 나는 2대 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뭔가 그들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우리와 아예 태생이 다른가요? 아니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들과 우리는 이렇게나 다를까요?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초대교회는 그토록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 언급은 드렸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그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면 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복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쳤지만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은 너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게 그들의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추리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도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너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분 구세주인 걸 믿어, 단지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22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은 똑같은 말이 신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너희는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말로 너희의 왕, 임금, 주인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단지 값싼 은혜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구세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죄의 사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관련된 찬송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이거 그렇게 믿었다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 찬송가 가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가사 내용들도 있지만 찬송가 중에 주의 피 믿으오 당연해요. 그 피의 능력 믿어야 돼요. 날 사시는 피의 능력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그 피를 믿으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그냥 단지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믿어, 너를 사는 예수의 피 믿어 아무리 외쳐봤자 그 피는, 그 피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피를 믿었다고, 단지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으로 정제된 구원파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깨달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날 몇 시 그 십자가 연회를 깨달았다, 나 죄사함 받은 걸 깨달았다, 믿어졌다, 그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졌다고 깨달아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구세주가 주인이고 주인이 구세주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한국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찬송가 중에서도 주여 주여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그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기도 중에서도 주여 삼창,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 많이 하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과 구세주, 구주라는 말을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엄청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요. 아, 그냥 뭐 주님이지, 뭐 그냥 구세주지 하고 믿는다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너의 구세주로 삼았어가 아니에요. 임금과 구주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프린스 앤 세비어예요. 그러니까 왕과 구세주,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100번,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구원자,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1000번, 10,000번을 고백하고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자인 것도 당연히 믿어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구원자로서만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오히려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자로서 구원까지 해주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밑에 층, 중간층에서 불이 났어요. 너무나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계단으로도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꼭대기 층까지 거의 다 달았어요. 여러분은 그때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누굴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누가 와야 돼요? 불났으면? 불나면 누가 와야 돼요? 훈아 소방관 아저씨가 와야 돼요. 소방관 아저씨가 헬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뭔가 빨리 뭐 엄청난 이 사다리차 타고 오셔가지고 나를 구해주든지. 아무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외치는 거,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방관만 찾으면 안 돼요. 흔히 말대로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빨리 소방관 보내주세요. 아니면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막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보통 소방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한 소방관이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그 불길을 뚫고 나를 구했어요. 근데 나를 구하다가 그 소방관은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방관을 향해서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평생 특별한 날이면 찾아가서 과일도 보내주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힘내라고 하고 평생 이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정도로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에게 참 감사한 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야. 평생 감사해야지. 평생 교회 나와서 그분께 찬양해야지. 여기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불길 속에서 건진받은 그 사람이 소방관은 참 감사한 분이다. 나의 은인이다. 또 다른 말로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소방관을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소방관에게 감사는 표하지만 소방관이 말하는 모든 것 그대로 그 사람이 따라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소방관이 말한다고 왜 내가 그대로 행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소방관이 말한다고 그냥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말한다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 말대로 다 살아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참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그분을 주님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행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하면 따라 행해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를 들어 소방관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면 은인인데 좋은 말 해주면 따라 그 말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소방관이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들을 말하면 우린 거부한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해줘요. 축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하면 아멘 아멘, 좋은 말씀,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시네요 하는데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와. 너 그 죄악, 너만 알고 있는 죄악 나도 알고 있어.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면 내 자녀 못 돼. 이렇게 하면 거부감을 가진다는 거야. 왜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 감사할 분으로만 믿었지 나를 지은 창조주, 더 나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되길 원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평생 교회를 다니나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믿는 것과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늘 땅 차이예요. 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나 뭐 주변의 지인이 뭔가 해외 선교를 나가요. 뭐 목사가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응원하기도 해요. 너무 귀한 일 한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 나는 그냥 좀 가끔 헌금으로 후원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참 감사한 것 같고 뭐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없어라는 말을 했잖아요. 나는 뭐 선교사나 목사 뭐 그 정도로 헌신하기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냥 가끔 헌금이나 보내주고 좀 뭐 가끔 도와줄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눴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라 전심인 사람만 가요. 진심으로 천국 가고 싶어도 전심이 아니면 못 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는 원하지만 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헌신해요. 그 이상의 요구를 하잖아요.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좋은 말씀들 뭐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네요. 하면 사람들이 막 집사직분도 받고 뭐 장로 권사직분도 받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숨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는데 회개치 않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 이상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튕겨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때 깨닫고 회개하지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은 그때 튕겨 나가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욕하기도 해요. 없던 말도 지워버리고 막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저 교회 이상해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떠나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말해요. 자기가 헌신하는 것 이상의 헌신을 원해요. 자기가 회개하는 수준 이상의 회개를 원해요. 그냥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어느 정도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 수준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정말로 우상 삼았던 것, 돈, 명예, 권세, 아니면 음란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니까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싫으니까, 찔리니까. 그래서 구세주로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이상의 말씀들을 증거하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 혹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거부감이 드는 말씀들을 때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말씀을 지적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막 찔림을 받고 막 듣고 싶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아, 내 자신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픈 곳이 없는 사람, 훈이 손에 지금 손바닥에 상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목사님이랑 만약에 악수를 한다면 손바닥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프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수한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들기만 했는데 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야 했다라는 건 이 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찔리고 아프다라는 건 우리 마음에 상처와 같은 또는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비틀어져 있구나. 내 안에 어떤 부분에 죄악이 차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다.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과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오랜 세월을 같이 알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순간 구원 받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통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확실히 드러나고 확실히 안 믿는 사람도 드러나고, 근데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성품이 너무나도 막 죄짓고 막 욕하고 세상 사는 건 다를 것이 없으면 아, 이 사람 아직 영접한 사람 아니야. 대번 알겠는데 겉으로는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성김도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근데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애매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기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좋다,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경이 말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님을 믿어요. 가볍게. 저는 예수님을 가볍게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게 믿으면 아니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가볍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가볍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구세주로는 믿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소리입니까? 주인으로 믿겠다라는 건 당신의 삶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악된 삶 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과거의 삶 청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거 버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당신의 목숨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만류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 결단했어요. 정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 하니까, 그리고 구세주와 맞아 십자가 막 이 창조과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창조과학 세미나 보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같아. 살아계신 거 믿어져. 예수님 그럼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 그분 믿을래 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다 보면 나 구원받은 성도로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영접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영접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되기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기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몇 년만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들 들으면 맞아 나 들어봤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들어봐서 아는 거랑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주인으로 살아계신가.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문을 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을 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구세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인가요? 어떤 신도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때 이 신도시 같은 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묻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는다라고 대답하죠. 나 집사님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내 아빠가 목사입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죠. 나 찬양할 때도 주님 주님 부른다라는 거예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집사, 권사, 장로들 중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는데 진짜 당신의 중심의 주인이 맞습니까?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전 이 말하는데 지금 또 약간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 뭔가 울분은 아니죠. 울음, 뭔가 이런 마음이 슬픈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살아계신가?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옛날에 어떤 교회의 어떤 여학생 청년은 제가 이제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기를 포기했어요. 그전에는 구세주로 말아도 믿었지만 제가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왜요? 그 청년이 한 20대 중반 아니면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초반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젊은 시절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세주로 믿고 시험이 있을 때는 가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 좋아했어요. 원해서 그렇게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건 주인으로 믿어야 돼.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알아들었지만 회개하기는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젊을 때 즐길 거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 마음껏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 것들 다 누리며 즐기며 죄악 지으며 숨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죄악들 음란한 짓들 행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알 텐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못 느끼겠죠. 실제적으로 느끼면 두려워서라도 회개할 텐데 그래도 들어서 알고 어느 정도 인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도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갔지만 나 영생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너 돈이 문제다. 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만 너 구원받는다. 나 따라야 돼. 근데 그 부작 청년은 돈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진심으로 천국을 원했으나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묻잖아요. 나 영생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나 온 마음 전심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역으로 성경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놔두고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얻는다라고 성경이 표현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단지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정도,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사람, 명예, 쾌락, 돈, 취미,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있다면 아예 취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취미가 나의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버릴 때까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점검사항만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점검사항을 들으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 이 제가 점검하는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회개한 적이 있는가? 회개라는 건 그냥 겉으로 도덕적인 죄만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 거짓말했어, 나 뭐 음란한 죄 졌어, 뭐 도둑질했어, 탐욕 부렸어,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것 일부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가 그 결과로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범한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온갖 죄악을 범하며 도둑질하며 뭐 미워하며 욕하며 살은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죄악 몇 가지 회개했다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내 마음 중심 뿌리를 회개했는가? 그게 내가 주인 된 죄인데,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인 죄만 회개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 근데 그거는 드러난 것뿐이지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분을 떠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살며 온갖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뿌리로 들어가서 너가 주인된 삶, 네가 네 삶의 주인된 삶, 그것을 회개했느냐?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느냐? 우리가 과거에 진짜 이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던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기도 시간에 심각하게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죄를 한 번이라도 지면 당신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집중하지 못해서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죄로 넘어지는 거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니까 항상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적하고 내 안에 죄악들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 내 안에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너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거 행위 구원 아닙니까? 순종이 있어야 천국 간다면 그거 뭐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는 우리의 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의 근거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예요. 근데 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돼. 너 순종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순종해서 또는 너가 열심히 행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너 이 정도 행했으니 천국 보내줄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죠.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옛날에 그 천주교가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뭐 헌금하거나 뭐 면제물 사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거는 우리가 믿을 때 얻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나 또 성경 곳곳에서는 너 순종이 없느냐? 너 행함이 없느냐? 너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무조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위 결과론 또는 행위 동반론이라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차차 행함이 나올 것이다. 정말 저 사람이 믿었으면 차차 행함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차차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나와요. 왜? 믿는 순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믿는 순간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순간 과거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차 바뀔 거예요. 차차.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더 변화되어 가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반드시 바로 바뀌어야 된다.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다는 것이죠. 종교인들도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좋은 말씀 들어봐요. 어느 정도 바뀌어요. 계속 거짓말하지 마라. 교회에서 들어봐요. 아 그럼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생각이 들어가서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도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도 도둑질 안 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살아있을 때 참 그런 분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 집회에 가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나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안수하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그럼 손에서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눈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암 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면 너 천국 못 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성경 말씀 읽은 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다 좋은 거예요.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에요. 근데 그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가 한편으로는 수많은 뒷돈을 챙겼어요. 제가 알기론 몇십억인가요? 엄청난 돈을 챙겼어요. 왜요? 여러분 암 한번 고침 받아봐요. 사람들 막 돈 들이밉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뒷돈으로 챙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 돈을 나중에 다 헌금해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십억을.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했대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을 물어보고 이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른다. 그럼 이 목사님 아세요? 모른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거론했는데 대부분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몇 분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는 내 종이다. 내가 그를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한 것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 다 헌금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어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딱 묻잖아요. 너희가 주의 뜻대로 행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훈 정도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 그냥 좋은 이야기 적은 게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는 거예요.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부서지지 않아. 그러나 불순종하면 좀 부서지니까 우리 좀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 정도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순종해야 천국 가 이 소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핍박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반석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너의 삶에 왜 순종이 없느냐. 그러면 너희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너희 지옥 갈 것이다.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교훈의 이야기로 받으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으로 분별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원하는가. 내가 천국을 그냥 가고 싶어. 죽으면 나 천국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천국 반드시 가야 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들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들 나는 천국만큼은 놓칠 수 없어. 난 천국을 사모해. 천국을 침노해. 천국이 내 모든 것이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 자신의 삶을 짜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유 천국이었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 천국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는 것.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분별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99% 순종은 하겠는데 1% 이건 순종 못하겠는 게 있는가. 99%는 순종하겠는데 1%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99%나 순종했는데 1% 순종 못했다고 지옥 보냅니까? 그럼 이거 완전 100% 순종해야 행위 구원입니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저는 분명히 실수로 죄를 범하고 여러분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회개치 못하고 죽어도 저는 천국 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두려워가지고 어떤 죄를 예를 들어 두려워서 거짓말 한 번 실수 딱 했어요. 근데 1분이라는 시간만 있었어도 그 사람은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왜? 중심이 항상 회개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1분이라는 시간이 없었어요. 회개할 시간이 없이 거짓말하는 순간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해야만
하나의 흠도 없이 다 완전히 걸어야만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중심이 있는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이라면 99%가 아니라 100%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라도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여나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에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도 돈만큼은 버릴 수 없어요. 다른 말로 그 1%가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1%가 1% 순종을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도 때때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끝까지 움켜쥐는 어떤 1%의 우상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말씀, 99%의 말씀만 순종하지 그 밖에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사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백성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해요. 소나 양이나 그 무엇까지 다 전부. 그런데 사울은 어느 정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나 양, 짐승들을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원한 거예요. 아니, 아깝지 않나? 이런 양들, 좋은 양들, 염소들 아깝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키는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아니죠. 모든 동물들, 그리고 뭐 물고기 빼고 무슨 날아다니는 동물, 뭐 기어다니는 동물, 걸어다니는 동물, 이 모든 것이 그 쌍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방주가 크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주를 노아가 다 지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지어서 1, 2년 지어서 되는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마음속에 솔직히 한 100일, 200일, 300일, 1년, 2년 짓다 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어야 끝나지? 그러다 보면 좀 장깨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짓다가 보면 요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순종하고 그 밖에 거는 이거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요 정도만 순종하면 좀 순종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다 했는데 그 배에다가 역청인가요? 이걸 발라야 되는데 그거 바는 건 너무 힘들어. 요 정도 완성했으면 됐겠죠? 그렇게 하고 끝냈다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구원해 줄게, 그럼 너 구원 받을 거야, 너 짐승들 다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문을 닫을게, 그리고 이제 비가 40일 밤낮 쏟아질 거야, 밑에서도 물이 쏟아오를 거야, 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도 노아가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밖에 역청을 바르지 않았어요. 물 다 스며들어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순종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말했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말했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보기에 쉬운 것들만 순종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좀 귀찮은 것들은 안 했어요.
그리고 상사에게 와서 나 이 정도 했다 말하면 상사가 너 참 참 잘했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쉬운 것만 했네. 내가 명령한 것 중에, 지시한 것들 중에 쉬운 것만 했네. 이렇게 딱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은 안 하고 본인이 지키기에 쉬운 것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지키기에 쉬운 것만, 99% 쉬운 것만 순종하지, 내가 원치 않는 것 1%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건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었는가. 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었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사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초점이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쥐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너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야 돼. 너 언제든지 그거 버리고 선교지에게 헌신해라. 이렇게 하면 못 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 9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한지 알아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단지 그거는 반쪽짜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주를 위해 사나니.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는가? 이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중심과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저의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시선과 생각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진짜 내 중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때때로 한눈 파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방향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약혼한 거예요. 약혼하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또는 이 천국 가는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혼인잔치가 한 게 아니에요. 약혼한 거예요. 그래도 약혼한 사람은 그 약혼이 파기되지만 않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약혼하시고 떠나 있었어요. 그때 그 가나 지방의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던가, 아니 뭐 그냥 우리는 보통 결혼만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대략 1년 정도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산대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혼하고 바로 뭐 빨리 같이 뭐 데이트라도 계속하다가 결혼 날짜를 잡아야지. 약혼하면 그 순간부터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서 지내야 된대요. 대략 1년 정도. 그 시절 문화가 그랬대요. 그 지방의 문화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낼 때 신부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예복을.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신랑은 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신부하고 함께 살 집을,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결혼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원할 때 결혼하는 게 아니래요. 그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 데려와라. 그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야 아들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성경과 참 비슷하죠. 아들,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른다. 언제 너희에게 다 갈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딱 승인할 때 그때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 육신적으로는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여러분 얼마나 애탈까요?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또는 신랑을 또는 신부를 만날 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문화 싫습니다. 어떻게 1년이나 기다려요, 결혼하는데? 바로 결혼해야지. 바로 같이 살아야지. 1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도 보고 싶을 텐데,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그 신부는 밤에도 계속 기다려요. 밤에도 잠을 잤을 때 아마 설쳤을 거예요. 언제 신랑이 나팔 불고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나팔 불고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도 이 예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신랑으로, 진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벌이셔서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진짜 내 삶을 드리는 걸 미루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회개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을 뿐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금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분만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를 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은 영접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단 한 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가리는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여서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둠을 밝혀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 각 사람 스스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심령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주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계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신부로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렇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예복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그냥 교회만 다닐 뿐 순종하지 아니하며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타내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경건하게 살게 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상도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중심이 천국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나그네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본향을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 듣고 있는 분들도 다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다 구원받게 하소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양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이 지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또는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어, 교만함이 있었어,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었어. 주님,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지금 각 사람 보여주소서. 영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지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확연히 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실체를 확연해 보게 하셨어. 정말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에 목숨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이 뜨게 하소서. 눈이 뜨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환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영적인 실상을 환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라야라발라스포 야라발라스포 야라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안에 주님의 생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회개하지 않는 어떤 붙잡고 있는 부자 청년처럼 놓을 수 없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놓지 않는 그런 죄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낱낱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이제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회개치 않고 부자 청년처럼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회개치 않는 죄가 없도록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붙잡고 있던 죄악들,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죄 또는 그 두 가지 죄, 그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되어 붙잡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놓게 하소서. 천국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주님 안에 있는 보화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이, 더 큰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거듭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아직까지도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아직도 끝까지 놓지 못한 세상의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 되어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원한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 모두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또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